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275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서로의 안부를 전화로만 물으며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가득한 명절을 보낸 성도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순종의 의무를 잘 지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근심 중에 평안을, 절망 중에 소망을, 고난 중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현실과 삶을 핑계로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지혜가 아닌 영적인 무뎌짐과 교만과 탐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걸어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그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재정적인 후원뿐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픈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호흡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아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교육자와 교사들이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그냥 길가에 부러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집의 신을 벗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만하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만을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며 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그 순종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이라고 하는 그 헌금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큰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족들 외식도 할 수 있고 자녀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을 드린 그 손길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와 구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물 또 주정헌금 받아주셔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복음의 꽃이 피는, 복음의 향기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의무지만 감사를 드리니까 상당히 즐거운 의무죠. 진짜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진짜 내가 하기 싫다면 그건 진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뭐가 속상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만큼 속상한 일 없어요. 진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뭐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명령하죠. 우상 숭배 피하라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 숭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천사 숭배도 우상 숭배죠. 아니, 성도가 웬 천사 숭배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잠깐만 뒤로 갔다가 와보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뒤로 좀만 넘어가 보세요.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이 골로새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326페이지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데 천사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걸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천사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야야야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 이런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중재자가 천사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천사 숭배자들은 머리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냐?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 이 지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밖에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큰 기쁨 교회에서든 간에 아니면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이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마지막부터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다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말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을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 여러분 이 추석을 또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에 어땠냐는 거예요. 추석을 이 명절을 지나면 한국의 가정들에서는 뭘 하냐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걸 하죠. 그게 뭡니까? 차례를 지냅니다. 아주 위험한 짓이죠. 아주 문제가 되는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 문화도 기독교의 정신과 위배되지 않으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선이지 한국의 전통이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례를 드린다는 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제사의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차례가 뭡니까? 이 차례는 뭐냐면 조상신을 숭배하는 게 차례란 말이에요. 차례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례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는 그런 비슷한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강신이에요. 강신. 한자로 풀어보면 조상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내려오는 거죠. 그게 강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참신이에요. 참신. 조상신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이 절을 2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조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조상신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참신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헌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상님께 이제 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잔 드시라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개반삽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상님들 잔 드셨습니까? 이제는 식사를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뚜껑을 열어가지고 숟가락을 거기다 꽂아드리기도 하고 젓가락을 뭐 추석 같은 데는 송편에다가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개반삽시예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식사하시라고 한 문 한답니다. 한 문이 뭐냐면 문 닫아 드리는 거예요. 그 식구들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나갈 상황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드시는 시간 동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철시 복반입니다. 다 드셨으니까 이제 음식 뚜껑을 덮는 거예요. 다 드셨으니까. 일곱 번째가 뭐냐면 사신이에요. 사신. 다시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상님을 배웅한다는, 안녕히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지방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종이로 만든 신주죠. 신주. 뭐 우리 예전에 신주 딴지 말할 때 그 종이로 만든 신주입니다. 근데 제사를 모시는 그 대상자 뭐 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종이로 만든 신주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이 조상 신이 밥 먹고 가니까 이제는 절을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방을 이제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신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뭐냐면 철상이에요. 상을 이제 철수하는 겁니다. 차례 음식을 다 철수하고 도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음복이에요. 음복. 음복이 뭐냐면 조상님 음식 남기셨잖아요. 그거 식구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차례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인가요?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명백한 죄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니 남들이 하니까 성도가 여러분 가가지고 따라하고 있다거나 또는 무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게 무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눈 감고 할 일입니까? 이건 절대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제사 말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는 게 추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추석이 언제예요? 음력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월 대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보름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한가위, 한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가위가 가운데죠.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 15일 아닙니까? 그 날이 큰 날이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추석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1년의 추수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날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조상신을 섬긴다고 차례상을 차려놓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마다 차례상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추석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진짜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위기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워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 분노하시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뭐 벌 받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뭐 하나님 싫어하셔도 그동안 그렇게 해도 뭐 큰 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보시죠?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다면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성도됨 그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성도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중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무신론자예요. 내가 하나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무신론자죠, 사실은. 내 생각도 내 행동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유신론자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결국은. 차례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가정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차례에 참석하지 않아 가정의 박해를 받는 것보다 차례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드리는 게 훨씬 더 걱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우리가 충격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주보다 강한 자냐. 보세요. 22절 끝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할 때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축구 시합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자기 무덤 파는 게 바로 우리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봐야 완전 져요. 완전히 집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두렵고 훨씬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물탄 기독교라는 말을 했어요. 물탄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해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강조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밸런스 있게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은 그런 바울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잠깐 펴보세요. 5장 11절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는 모두 알아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던 우리 대신에 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 뭡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는 게 대속물입니다. 그 벌이 가벼웠습니까?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년입니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16살짜리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소녀들의 막 애간장을 막 녹였던.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많은 소녀들이 막 자기를 바라보고 좋아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막 그래도 어떤 사랑도 안 받아줘요. 아주 도도했던 이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르키소스가 드디어 사랑에 빠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랑 사랑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막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더위를 식히려고 샘으로 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샘물에 목을 이제 축이려고 이제 숙였다가 깜짝 놀라요. 왜 놀라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자기 모습에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대상이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막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입을 맞추고 그걸 안아보려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쭉 살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말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나르시시즘이에요. 죄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지는 내가 여러분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진짜 꼴보기 싫으면 죄와 싸우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엔 이 교인들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위기예요. 위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를 1059페이지 구약성경 1059 1059페이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제가 20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2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59페이지.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에 보내셔가지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걸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24절을 보세요.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끝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런 말조차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 잘 들어라. 너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벌하는 거 못 봤냐? 노아의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벌하는 거 못 봤냐?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적이 되는 자들에게 소멸시킬 무서운 불과 같은 분이 나 하나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겁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빨리 하나님 무서워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22절 보세요. 여러분 22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냐. 그다음 내가 그다음 보세요.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가보세요. 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거세도 모래 사장을 지나치지는 않죠. 여러분 바닷물의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모래벽이에요. 모래벽. 사실은 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막 우리가 봐도 막 강한 노스로 뭐 쇳덩어리로 어떤 높은 벽을 만들어서 그 벽 위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내시는 것이 아니고 모래사장이 벽이에요. 그래서 그 벽을 못 넘어와요. 그래서 거기 22절 끝에 보세요. 이 파도가 거세게 이지만 모래를 못 이겨요. 뛰놀지만 모래를 못 넘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막 바닷가 해안에 있는 마을을 삼켰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그런 광경을 본다면 막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소에 매일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평소에 파도가 모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을을 삼키는 파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모래를 넘지 못하는 파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4절 보세요. 24절. 또 여기도 하나님이 뭘 예를 듭니까?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안 하세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무서운 심판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막 어떤 현상적으로 막 이게 이건 아무리 봐도 심판 같다. 그게 아니고 매년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도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시고 사계절이 정확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을 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65일 딱딱딱 맞아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즉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자살을 하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인기를 잃어가지고 뭐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물론 뭐 불명예스러운 자살이지만 또 어떤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게 폭로가 됐죠. 알게 됐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폭로가 된 것입니다. 무덤까지 덮고 가고 싶었는데 세상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자살을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성도인데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인데 왜 자살을 해요? 내 죄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자살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도 아니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자살하는 순간까지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살할 생각을 감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살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자살이라는 죄를 또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죠. 악한 영이 어떤 마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사탄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거짓을 말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여기에 성도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23절을 통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죄를 지어도 너는 피할 길이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탄의 그 음성에 굴복하는 인생이 사실은 성도의 인생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이 우리인데 민수기 32장 23절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지워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워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죄는요 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를 찾아내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 지은 나를 못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죄 지은 나를 못 찾아내도 하나님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숨겨요. 그러나 죄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교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함께 나눠 먹는 일에 참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냐?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또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주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적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영적 간음이죠. 간음이 뭡니까? 양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 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양다리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한다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인데 그 둘 중 하나에서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주의 잔이고 주의 식탁이죠. 근데 어떻게 성도인데 양쪽 다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본문대로라면 우리의 제사, 우리 한국 사회의 제사, 차례도 결국 그런 거예요. 조상한테 음식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 명절에 고향에 가서 차례에 참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 좀 아실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 과정도 우상 숭배의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순서에 우상 숭배하고 음식 먹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성만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만찬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뭐 예배 드릴 것도 없고 다 끝나고 나서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상숭배에서 먹는 먹는 음식들이 우상숭배 다 끝나고 나서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그 순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떡 먹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예배 끝나고 먹는 게 아니라 예배 중간에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 어떤 말도 하냐면 우상에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사서 먹는 게 과연 죄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식자재 구입한 거예요. 식자재. 식재료 사서 먹은 겁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장에 나온 거를 자기가 돈 주고 식재료 사가지고 사 먹는 게 그게 뭐가 죄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음식까지 먹는 게 우상 숭배의 순서였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희 가정에 추석도 이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실은 차례 제사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당연히 해본 적도 없고 그저 TV에서나 그렇게 본 적이 있어도 실제로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저는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는 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예지와 또 은혁이가 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성찬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추석에 우리 가정에서도 성찬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찬식은 여러분 언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어느 때 해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바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석 때도 기념해야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추석 때 성찬식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 본문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가면요 성찬의 의미를 더 많이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좀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성찬의 의미를 여기에서 보기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우선적인 의미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세례는 성례식 할 때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을 말할 때 세례는 평생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성찬은 자주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할 때마다 결국 어떤 효과도 있냐면 세례 받았을 때의 감격을 되살리는 거예요. 성찬은 세례는 매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찬은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알아요. 잔을 마시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대요. 그 다음에 16절 계속 보세요.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대요. 자, 참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 말이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나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뭐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명 여기서 끝나는 그게 16절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몸들이니까.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7절이에요. 그러니까 16절과 조금 달라요. 16절에서는 그냥 각자가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를 강조하지만 1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떡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떡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해요. 한 떡.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떡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도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친밀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형태로 성찬식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도 성찬식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아예 여러분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제가 요 앞에서 진짜 큰 떡을 하나 준비하는 거죠. 큰 떡을 하나 준비하고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그 떡을 하나씩 조금 떼서 먹으시는 거예요. 전체 떡을 하나만 갖다 놓고 한 명씩 떼어 먹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이음이에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것. 자,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교회가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함께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이걸 해야지 왜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 본문이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18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제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에 참여하고 또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가 어땠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순서를 보세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물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뒤에 음식을 먹은 거는 우상 숭배 순서 중에 포함된 것이지 우상 숭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배고파서 먹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편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다 전체가 제사의 시간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바로 이런 말을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그것만 따지고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음식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불상이 있죠. 불상, 여러분 여기 심악산 올라가는 길에도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는요 그냥 금칠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금칠한 물건이지만 그걸 신으로 믿는 불자들에게는 그 불상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우상은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음식까지도 우상에게 바쳤던 일종의 뇌물로 바쳐지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귀신, 악령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면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그러나 19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사는 귀신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명절이 다가오면 이 차례상을 차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 되는데 절대로 차례상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명절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설날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추석 때는 한 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정말 좋죠. 왜 좋습니까? 늘 추석만 같아라. 왜 그래요? 먹을 게 많잖아요.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왜요? 조상님 어서 드시라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는데 추석 때 만드는 음식은요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추석에 저희 어머니한테 꼭 만두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음식이에요.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먹고 힘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고 새 힘 얻어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라고, 그 음식을 할 때 또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해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이 추수의 의미입니다. 추석의 의미예요. 한국의 어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어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얼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예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어리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가정은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겁없이 감히 하나님께 싸움 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명절도 다른 날들처럼 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명절 되기를, 제사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9일인가요? 네. 사실은 이번 주 녹화를 지금 예배 녹화를 지금 화요일날 9월 29일날 지금 오늘이 9월 29일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하는데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를 했나요? 저희 어머님한테 만두 해달라고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날은 아마 이미 끝났겠죠. 해주셨겠죠. 예.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아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 추석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성경대로 여러분 추석이었습니까? 맞죠. 그러셔야 돼요. 혹시라도 또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셨다면 절대로 다음엔 지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내년 명절부터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힘 달라고,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하나님 믿음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가정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큰 기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노여우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떠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귀신을 섬길 수 없고 귀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게 하시고, 차례가 얼마나 엄청난 나쁜 정신이 들어있습니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 따라 절하고 남들이 그런다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한국의 정신, 한국의 전통, 한국의 얼이 아니고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복음의 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에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 떡에 참여하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찬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추석을 마치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